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런다고 그러죠. 또 코로나도 왔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예. 자,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오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몇 사람과 한번 큰 힘을 주세요.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예. 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실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은혜 속에서 늘 진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진짜하고 가짜는 차이가 있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못합니다. 가짜는 가짜로 판명되고요. 진짜는 반드시 진짜로 이렇게 판명이 되죠. 가짜가 진짜를 베낄 수는 있어도 진짜가 될 수는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흉내는 낼지언정 진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태생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인 이 제품이 가짜를 보고 진짜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칭찬이 하고 그런 판정이 돼도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를 베꼈기 때문에 이미 근본적으로 가짜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짜인데 이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 인생의 시작과 과정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반으로 가면 다 나옵니다. 세월이 가면 다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고 지나가면요. 저래서 저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다 이게 다 알 정도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도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배경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의 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부의 80% 이상을 지배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이 부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 기술도 있고 많은 지대한 사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궁핍하게 살고 항상 지갑은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위대한 위인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책의 제목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해라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왜 생각하라 부자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투자가, 위대한 발명가, 과학자, 사업가, 많은 지식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 이런 인물들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사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공통점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10%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탓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 탓, 가문 탓, 자기 신세 탓, 운명 탓, 운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해답 역시 단 한 가지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책을 쓰면서 참 의미 있는 책을 써요. 생각.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hink on. 그래서 생각하는 생각의 시작을 가져라. 지금부터 생각을 해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의 스위치를 올려라. 뭐를 해라? 생각의 스위치를. 예, 제가 여기서 독서 포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가장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자꾸 이 도태되는 거예요. 생각, 머리, 모든 우리의 삶이 무뎌지고 나중에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쇠퇴해 갑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생각이 잠재 능력을 세웁니다. 생각을 만드는 플러스 발상을 계속해야 돼요. 큰 생각이 큰 성취를 줍니다. 생각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생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매일 술 먹고 희희낙낙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 지갑이 빕니다. 부자를 만드는 생각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갖다 줘요. 인생이 바뀝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소산이 열매가 내린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인생의 열매가 온다. 그래서 열심히 일어나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의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와 가짜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각의 이 시계 추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시계바늘을 멈추면 시간을 몰라요. 시간이 멈춥니다. 모든 사람 뒤죽박죽돼요. 세상은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시계바늘은 움직이거든요. 시계는 가고 있거든요. 시간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생각을 멈춰버리면 영적 시계는 멈추는 겁니다. 영적 내 스위치는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그 생각
그 스위치를 올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면 돼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육 집합체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28절에 보니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말이 없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이게 글로 쓰여지는 겁니까? 진짜 내 앞에 펼쳐지는 일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이거 글로 쓰여지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 논하는 하나의 지식으로 푸는 그냥 문제 답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짜로 받으면 가짜 인생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시 놓쳐버린 하와, 이거를 잠시 잃어버린 아담 봐보세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데 가짜의 말을 들어요. 가짜.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걸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가짜는 얼마나 달콤하게 말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를 누리고 있으면 가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 보고 감탄 받아요? 감동 안 받아요. 아니, 진짜가 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전혀 안 부럽습니다. 이거를 잠시 놓치는 순간 사단은요, 진짜처럼 파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자기 세상 만들어요. 네피림, 사단, 이 귀신, 흑암 세상 만들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 재앙, 멸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뿐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몸부림치게 만들죠. 그래서 다 바벨탑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됩니까? 되는 듯 하다가 망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 귀신 문화 시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시대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타락과 멸망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런데, 위대한 인간인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부 무너졌다. 한 명도 선한 자가 없다. 한 명도 올바른 자가 없다.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 저주 멸망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면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 이 멸망 세력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요. 우리가 당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싹 끝내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얘기하신,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모든 세력을 내가 박살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땅끝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냐? 예수로.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위대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아멘. 자, 이때부터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싹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복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왔냐? 가물의 흐름을 타고 영적 DNA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걸 언제 막냐? 내가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대물림은 오늘 끊어질지어다.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세계 살릴 그 이름이다. 부부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부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냐? 사탄 때문에 왔어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사단이 이간질하러 왔어요. 이거를 몰랐던 두 부부는 따로따로 사단에게 완전 당하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가정에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 치유의 핵심이 어디냐? 하나님 자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그 가짜인 사단의 그 광명의 천사를 박살내는 거예요. 자,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후대가 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해야 돼. 항상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전부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련하리만큼 말씀 따라 기도했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의 공격을 받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 안 변한다니까요. 가짜니까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막 끼우끼우고 다니잖아요. 문제 오면 육신적으로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막 그래.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 진짜는요 안 흔들립니다. 어떻게 진짜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안 바뀌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거기서 승리할 때 갈멜산의 기도 내용입니다. 전 국토가 이스라엘 우상으로 쫙 가득 찼을 때
아합 왕이 하나님 떠나서요 우상을 얼마나 깔아놨는지,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막 가뭄이 오고 온 천지가 다 재앙 저주 태생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 또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 오바다도 있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850명의 전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 대표자들 다 모여라. 나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큰 제단을 나무로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느라 피험해보자 막 한 거예요. 이때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아니 무슨 그 불도 안 붙이는데 그 나무로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붙겠습니까?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어요. 물을 다 갖다 부어. 아니 그냥 타기도 힘든데 물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물을 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오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도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단지 이것들을 싹 깨부실 시간표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진대요. 그 물을 부은 제단을 완전히 다 집어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열어가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게 나약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 불신하거나 그 굉장히 그거 악입니다. 사단은 뭐냐? 야 네가 응답 주겠냐? 응답하겠냐?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 자꾸 나를 깎아내려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가지세요.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더럽혀지고 세상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가문의 대물림으로 늘 희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요셉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믿지 마세요. 가짜는 믿는 것 같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는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매가 화려하게 와요. 놀랍도록 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주에 한 번은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실천하세요. 그게 진짜의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권능을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인생을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니까. 실천하세요. 과감하게, 당당하게. 그게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광고 안 해도 빛이 납니다. 가짜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진짜는 홍보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짜 인생들이 다 치유되고 무너지고 진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많이 있지만 결론 마지막 내립니다. 진짜는요 생각할 줄 아는 자예요. 가짜는 생각 없이 삽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가짜는 뭐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요 자꾸 세상 눈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는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 살지요.
진짜는 절대로 육신과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조그만 이 손해가 와도 놀랍니다. 도망갑니다. 흔들립니다. 진짜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누립니다. 가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진짜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가짜는 세상 것 지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는 위기 속에 하나님 바라봐요. 가짜는 위기 올 때 도망갑니다. 가짜는 위기 올 때 세상 따라가요. 돈 따라가고 자기 능력 따라갑니다. 진짜는 큰 어려움이 올 때 오직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참 능력을 가진 믿음의 생각, 그 축복을 현실과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지고 체험되는 놀라운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